축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좀 특이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24년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지를 이제 선택해야 하는데, 처음에 이 지금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과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후보자로 나왔다가 이제 민주당의 카밀라 해리스가 새로운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둘이 열띠게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는 것을 이 미국 시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예언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올랜도에 사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투표하십니까? 네,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권자 등록, 그러니까 투표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해야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민주적인 형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있었어요. 왕은 이제 이 사진이 그 태조, 그러니까 이씨 조선의 태조인 그 왕의 초상화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진을 그려서 한 군데만 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보관했는데 전주에 있는 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왕은요, 공부를 했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했냐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리고 역경, 그런 책들을 공부해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왕조실록 어떤 사람이 정리했는데, 아침 5시경에 아침 문안을 해야 했답니다. 아침 식사하고 아침 공부하고 전에 먹고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하고 그리고 쯤 잤냐면 쯤 잤다. 여러분, 왕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왕과 이 삼정승이죠.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 그런 정승들과 재상들과 함께 이제 중요한 정치 문제와 현안들을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왕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오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스페인은 아직도 국왕이 있어요. 영국, 미국, 이제 영국도 있고 있는데, 스페인의 국왕이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왕은 남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하며 말을 할 때는 균형 있게 말해야 한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많이 하되 신중해야 하며 화건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아들에게 좋은 충고를 남겼고요. 이제 이 왕은 이제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왕 이야기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뽑지만 예전부터 하나님은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출애굽한 12지파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저기 보면 지도가 보이시죠? 12지파 저기 다 있습니다. 못 보셔도 괜찮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지파가 있을 때 누가 다스렸을까요? 사사들이 다스렸을까요? 누가 다스렸겠습니까? 자,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사사였던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신명기 33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판 이후에 모세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그렇게 노래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자, 중국에 잘 사던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중에 정말 잘 살던 시대를 요순 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왕이 통치를 너무 잘하면 사람들은 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치가 너무 잘 되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왕은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왕이 없이도 잘 사는 게 진짜 좋은 거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됐더니 뭐가 느껴지냐면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냐면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쉬웠냐면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뭐처럼 되고 싶었냐면 옆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신명기에 보면 전쟁 매뉴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가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가시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10번 싸우면 몇 번 이길까요? 100번 싸우면 몇 번 이길까요?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거 있습니까? 그런데도 누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왕. 다른 민족처럼 정말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하나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처럼 우리도 이런 걸 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함께 오늘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을 달라고 할 것을 아시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장모님 읽어주신 출애굽기 신명기 17장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요런 생각이 날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민족들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한다는 건 이런 걸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 보니까 저희 교회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TV는 LG입니다. 그런데 코스코 가면 LG TV 옆에 어떤 TV가 있어요? 삼성 TV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사과가 맛있나요? 오렌지가 맛있나요? 사과가 맛있을 때도 있고 오렌지가 맛있을 때도 있고, 사과와 오렌지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고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합니다. 다 아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왕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조건이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타국인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태어나 보니까 고종의 황제가 우리 조선의 왕이 우리의 나라를 다스렸다는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안 계셔요? 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태어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은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됐냐면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랑 동일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자라고 불렀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하래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나하고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뭐가 특별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잘생긴 아들 빼놓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있는데요, 그 여로보암에게도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10개의 옷 조각을 떼어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죠. 두 번째는요, 타국인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신 역사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런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타국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들을 부르신 것처럼 누구를 부르시냐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왕 같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왕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게 3가지 있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요걸 하면 안 돼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과 군대를 의지하지 말랍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가지라 애굽으로 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오시지 않을 텐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전쟁할 때 뭘 가지고 싸웠냐면 칼 들고 창 들고 싸웠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울 왕 때 무기가 많이 없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괭이 들고 전쟁하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러한 병거가 있었습니다. 말 타고요, 전쟁했고요, 그 다음에 말이 끄는 전차 위에서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는 그런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힘있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말 탄 사람입니까?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말 위에서 활 쏘는 사람일까요?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을 많이 두지 말랍니다. 그러면 누구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무기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믿고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무기가 많아야 되는데 무기 많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얻으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 좋은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가지 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싸우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동맹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는 건 어떻게 맺냐면 서로 결혼을 통해서 연결되면 두 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옆에 있는 나라와 외교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나라 공주들을 데려다가 함께 결혼을 하면 서로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냥 그 공주가 우리나라에 시집만 올까요?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함께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 공주와 원활한 관계를 맺고 지내려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보면 열왕기상 1장 11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사랑했어요. 이집트가 컸거든요. 그 다음에 모함, 암몬, 에돔, 시도, 헷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후공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함께 다 뭘 맺었다는 거예요? 외교 관계를 맺어서 잘 살게 되었고, 문제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질적인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뭐가 많아야 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많아야 합니다. 근데 머니를 두지 말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군대가 없으면 돈 주고 군대를 사왔거든요. 돈이 있어야 그거라도 사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은금을 많이 모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궁핍하게 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 부자가 안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보다 무엇을 더 신뢰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약합니다. 왕은요, 말이나 군대를 의지해서 안 됐습니다. 이방인과 동맹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왕들은요, 다 요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금은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고, 군대는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고, 무기는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고,
외교는 잘할지 모르지만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뭘 해야 했냐? 요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레위사에서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성경이 누구 손에 들려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 있고 핸드폰에도 있고 다 있는데 옛날에는 성경 말씀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보고 가서 뭐 해오라는 거예요? 그 율법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옛날엔 뭐 하셨어요? 복사하셨죠? 그전에는 가리방 긁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어른들? 그런데 옛날에는 뭐 했어요? 직접 썼어요.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신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걸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에는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죠, 입으로 말하죠. 말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고 말하고 듣고, 그래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평생 자기 옆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성경이 집에 한 권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집에 가면 적어도 한 권 이상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엔 여러 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디도 있어요? 이 폰에도 있습니다. 옆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암송하셔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는 잘하냐면 이제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니까 거기까지는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경외하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누구냐면 모세 이후의 자손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자, 이 성경을 왜 주셨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대서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를 누릴 수 있다고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머리만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등사에서 옆에 두고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왕이 그렇게 했고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있습니까? 그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축복을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많이 아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냐면 황민 목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겸손은 내가 늘 과한 대접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볼 때 내가 좀 섭섭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경외에서 조금 거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볼 때 미안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혼자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겸손하다는 것은 높고 존귀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미덕 따위가 아니라 내가 알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믿음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오랜 시간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되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표현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척도고요. 여러분, 참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하실 때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시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왕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서 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초청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옆자리에 우리를 앉히셔서 왕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옆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실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 고양이들을 마지막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집 고양이들은요, 저보다 저희 집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 사람이 밥을 줘서 그래요. 그럼 저희 집 사람과 저하고 비교를 할 때 저희 집 고양이들을 위해서는 누가 더 희생할까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를 위해서 주인이 하는 일은 헌신과 봉사입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요. 여러분, 그게 왕이 되는 비결입니다. 굴림은요, 그 앞에서
왕 앞에 엎드리고 절하지만 그 왕이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섬기는 왕은요, 왕이 사라져도 섬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군대가 많다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고, 은금이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대통령이 누가 될까 정말 많은 관심이 거기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확장하실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투표 꼭 하시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